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척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즉 나 홀로 지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것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태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회고적 설교인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이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호렙산 곧 시내세나부터 그것까지 광야 40년의 지난 역사를 간략히 회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그 주위의 땅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지가위에 합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40년 전 호렙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지요. 출애굽 이후 1년 3개월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제2년 20일에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합니다. 호렙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모세를 올려오라고 하시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계 속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확증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2월 20일에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나아가도록 징분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200만에 육박하는 백성들이 쫙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군한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망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인간적인 필요에 의한 그런 전쟁으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은 그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제하고 거기에 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을 회상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신 그 명령을 하고 계심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야 함을 또한 깊이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악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 속에 죄악이 제거되고 우상이 제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경험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다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였습니다. 모세도 힘들지만 백성들도 기다리라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민수기에 장정만 60여 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세대로 치면은 거의 200만입니다. 200만을 모세 혼자서 그 문제를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2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200만 명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해 준다는 것, 이건 참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한 삶의 질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지혜롭게 그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고 하고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두령으로 삼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그래서 그는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언을 받아들여 거대한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각지파의 리더를 임명하는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실로 지쳐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집중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의 역할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절한 분담과 책임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어 시너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재직들을 뽑고 또 그 각자의 역할들을 맡기고 서로 그 조화 있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근데 여기 모세는 굳이 유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심지어 거리감이 다소 느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완고하고 불평 많은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거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하늘의 별같이 광야 호렙산 주변을 가득 메운 백성들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 60만 명의 장정이 당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성인 남자들을 생각할 때 한 명의 아내와 평균 2명의 자녀와 최소 1명의 부모를 가정하면 그렇죠. 20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이 인구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한 번에 광야를 이동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200만의 군중들이 쫙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실 현대 속에서도 그 증거를 찾습니다. 우리 지금 뉴욕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이시들이 살고 있습니까? 예, 200만에 육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요. 지금은 온 세상에 퍼져서 정말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적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로 15절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지파별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 각자의 지분을 따라서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지도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모세는 각 지파와 그 각 지파에서 뽑혀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로서 그들을 택하라고 하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사회와 그룹은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지도자를 뽑을 때,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에 모세는 그들에게 맡겨진 재판권에 대하여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쌍방간에 공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쌍방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울임 없이 공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야 합니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강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온전히 받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가 재판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를 세운 것을 회상함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공평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린 몇몇 가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침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김종일 장로님, 늘 푸른 농장의 김종일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목요일입니다. 11시, 오전 11시 장지에서 바로 장례식을 합니다. 낮입니다. 낮에 합니다. 혹시 거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브로신과 뉴욕 쪽에서는 우리 송재천 장로님께 전화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면 좋겠고요. 또 뉴저지 쪽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한국에서 6명의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이 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잠시 여러분들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지에 대하여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야 할지, 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한 그룹들을, 우리가 사는 삶의 그룹 속에서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김정일 장로님 가정, 또 내일이면 우리 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진영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시프리기 전도단이 한국에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생활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전도 활동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